지난주 노회에 교사 강습회가 있어서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한 가지 제도가 있었어요. 그날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이렇게 양심 우산이라 그래서 그 우산을 혹 가져오지 않으신 분들,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양심 우산 이렇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 노회 행사들이 있을 때 많이 이렇게 하는 교회여서 저도 전에 이렇게 갔을 때 그 양심 우산 운영하는 것을 보고 저거 우리 교회도 가지고 와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서 이렇게 양심 우산 어떻게 됐나 봤는데요. 우산이 몇 개 없더라고요. 우산이 몇 개 없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쓰는 이렇게 우산 이렇게 꽂아놨는데 그 우산도 없어졌어요. 너무나 황당하더라고요. 내 우산은 양심 우산 아닌데, 내 우산은 너무나 아끼고 소중한 우산인데, 손잡이가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우산인데, 이거 이뻐서 양심 우산인 줄 알고 가져가셨나? 하고 기다려도 누구도 그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더라고요. 근데요, 이 양심 우산이라고 하는 그 제도가 또 비슷하게 이렇게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운영하는 또 다른 것들이 있더라고요. 양심 자전거. 그래서 뭐 이렇게 자전거 이렇게 먼 거리를 갈 때 이렇게 그 자전거 무료로 대여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놓고 하면 되는 그 양심 자전거. 근데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6개월 만에 폐지됐대요. 도난당하고 파손당하고 다 고장나서 이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양심 자전거도 다 운영이 중단되었다 하는 뉴스를 보았어요. 아니 왜 이게 안 될까요? 교회에서 운영하면 잘 될까요? 저는 그거 우리 교회 가지고 오려고 그러는데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양심 우산, 양심 냉장고 이런 거 운영하면 우리 교회는 잘 될까? 결코 잘 되지 않을 겁니다. 네, 왜요? 인간의 끝없는 그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악한 우리들의 그 마음, 죄성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또한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9절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죄성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줄기 빛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짓지 아니한다, 깨끗하게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도 운영하는 양심 우산도 제대로 가지고 오지 않는데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에게 선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4절이에요. 도대체 이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밝히는데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죄가 뭐라고요? 불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는 죄 그러면 나쁜 짓 하고 도덕적으로 이렇게 실패하고 또는 이 세상에서 통용되어지는 법들을 어겼을 때에 그게 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불법이라고 하는 아노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이 세상이 정해놓은 어떤 헌법이나 어떤 민법 같은 것을 어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법은 어떤 법입니까? 누구의 법일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거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죄가 가지는 본질이더라 하는 것이죠. 죄는 무엇이 죄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모든 삶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 나아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뭐라고요?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마귀에 대해서 성경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몇 가지 구절에서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는 유다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가 알기로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타락한 천사라고 알고 있잖아요. 바로 이 본문에서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였냐면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였는데 자기의 지위를 떠나서, 자기의 그 처소를 떠나서 자기의 있어야 될 그 위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대항한 천사가 된 타락한 천사입니다. 근데 떠났다, 자기 지위를 떠났다. 무엇을 위해서 떠났나?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 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사탄, 마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 지위로 이 천사를 지었는데 일부의 천사 중에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지위를 떠나서 자신이 무엇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했던 그 악한 천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귀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어떻게 등장합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유혹하죠. 근데 유혹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거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폭력 행사하지 않았어요. 나는 거짓말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았다는 이유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곧 죄인이요.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요? 하나님을 대항했던, 자신의 그 처소를 떠나서 자기의 지혜를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마귀에게 속한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더라는 것이에요. 저에게는 없을까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제 우산 누가 가져갔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교회 어떤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 제 우산 가져갔어요. 듣고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제 우산 가져갔어요. 근데 계속 비가 왔단 말이죠. 그럼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남은 우산 중에 양심 우산이니까 저도 하나 그냥 쓰고 가면 될까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누가 내 우산 가져갔네? 어떡하지? 그냥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그냥 쓰고 갈까? 누구 건지 모르겠지만 양심 우산이 뭔지 이렇게 구분도 안 되어 있어요. 거기서 제 우산이랑 비슷한 우산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손잡이에 나무로 되어 있는 저랑 비슷한, 혹시 그 사람이 착각하고 내 우산을 쓰고 가진 않았을까 하고 그 우산을 이렇게 펴봤어요. 근데 여기 옆에 어떤 캐릭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도저히 제가 쓸 수 없는 그런 우산. 근데 그거라도 가져갈까? 남들이 가져갔잖아. 이거 내가 쓰고 간다 한들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요, 한 마음이 훅 왔어요. 그거 쓰고 가면 어떻게 네 것도 아닌데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안에도요,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제 마음을 또 봤어요. 그때만 그랬겠습니까? 제 마음에 많은 유혹들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정욕의 마음들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 우산 가져갔을까요? 안 가져갔을까요? 안 가져갔으니까 설교하겠죠. 유혹은 있었어요. 남들은 보지도 않으니까, 내 우산 잃어버렸으니까 여러 가지 핑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우산 가져가면 누군가는 또 그 우산은 없어질 텐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런 죄된 마음들이요,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죄를 따르지 않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뜻대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그 죄로부터 그 죄를 없애하기 위해서, 그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되신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여러분, 그분이 그 가치가 얼마나 크기에, 여러분,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모든 가치를 다 청산하시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제가 한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죄를 짓고 이렇게 교도소에 가 있는 재소자들, 그 재소자들이 1년에 들어간, 그 재소자들에게 1년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 얼마인지를 이렇게 발표하고 있었는데요. 2023년도 기준으로 여러분, 한 재소자 1년의 비용이 얼마냐면 약 3,100만 원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재소자에게 들어가는 뭐 피복비, 음식비, 또 의료비, 교화비, 뭐 여러 가지 그 비용의 총합이 한 사람 1년에 교화시키기 위해서 얼마요? 3,100만 원. 그래서요, 어떤 할아버지가 정말 힘들어서 자기 죄 짓고 교도소 들어가겠다고 한 뉴스를 봤어요. 3,100만 원이 투입되고 있는 거죠. 밥 주죠, 옷 주죠, 아프면 치료도 해주죠, 또 정신교육도 다 시켜주죠, 나가서 어떻게 살지 위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대주는 그 비용, 1년에 그 비용이 3,100만 원. 그러면 그렇게 비용이 투입되면은 교화됩니까? 이제 더 이상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겁니까? 교사들과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그 비용이 1년에 3,100만 원, 10년이면 3억 1,100년이면 31억이 투자가 되는데 그 사람이 교화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에서 교화되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시기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요,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안에 새로운 탄생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혹 그러잖아요. 저 사람 바뀔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태어나야 돼. 저 사람 다시 태어나야 돼. 제가 안 바뀌어. 다시 태어나야 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요, 다시 태어나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요, 다시 태어나요. 중생이 일어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중생된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 일주일 동안 죄를 지으셨습니까? 안 지으셨습니까? 지난 일주일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죄를 지으셨어요? 안 지으셨어요? 지었어요? 지으셨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죄를 지은 사람은 뭐래요? 마귀에게 속한 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중생된 것 같은데 내 삶을 바라볼 때 여전히 죄를 지으며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입니까? 도무지 우리로서는 실천할 수 없는 이상적인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한 단어가 빠졌어요. 헬라어 본문의 이 현재형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속성, 계속성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계속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래서 다른 번역들은 보면 계속과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번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지속적으로, 계속, 습관적으로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짓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삶에 브레이크가 걸려져서 내가 하나님인 양 착각하며 살아갔던 그 죄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고속도로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졸음이 와요. 이게 막 졸음이 와가지고, 이게 졸음 쉼터인가요? 거기 이렇게 쉼터에 가가지고 잠깐 이렇게 잠을 잘 때가 있어요. 근데 잠을 자다가요, 순간 내가 지금 졸면서 운전한 건지 쉼터에서 잠을 잔 건지 이게 순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제가 졸면서 운전하는 줄 알고 그 브레이크를 막 밟아요. 그럼 옆에 같이 자고 있던 사모도 깜짝 놀래요. 왜 그러냐고. 여기 쉼터라고. 제가 운전하면서 존 줄 알고요. 깜짝 놀라면서요. 이게 그 브레이크를 막 밟아요. 그런 경험이 없으셔요? 저만 있어요? 깜짝 놀라서 근데 안도의 한숨이 막 나더라고요. 내가 졸다가 지금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구나. 근데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그 생각이 났어요. 그때 그 생각. 여러분, 계속 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 밟아요, 못 밟아요? 못 밟아요. 자는 사람은 밟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밟는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밟을 수 있는 거죠?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난 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본성이 있어요. 죄의 본성.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살아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삶의 브레이크를 밟더라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아요. 그리고 다시금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지 하는 회개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난 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네, 그 완성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본문 3장 2절에서 보았듯이 그 완전한 성화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으며 하나님의 그 삶이 내 안에 도전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내 뜻대로,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주장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삶의 브레이크를 밟고 그 삶에 깨닫게 하시고 은혜가 있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그런 삶의 브레이크가 걸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뭐가 우리 안에 심겼다고요? 하나님의 씨가 심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네요. 그 씨가 겨자씨만 해서요 너무나 작은 것 같아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이 무엇인지도 잘 모른 것 같아요. 근데 그 씨가 심겼다고요. 씨가 심겼어. 근데 그 씨가 심겨졌을 때 씨가 심겨졌는지 안 심겨졌는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까? 확인이 가능 안 해요. 우리 일상에서도 씨를 심었을 때 여기에 씨 심었는지 저기에 씨 심었는지 이게 분간이 돼요? 어디다가 뿌려놨는지? 몰라요. 씨를 그냥 하도 이렇게 뿌려가지고 어디에다 뿌려졌는지도 모르겠어. 마치 그 하나님의 씨도요, 그 믿음의 씨도요, 우리 안에 심겨졌는데 내 마음의 밭에 심겨졌는지 뭐가 잘 드러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그 씨가 어떻게 됩니까? 씨는 생명력이 있어서 반드시 발화되어지고 뿌리가 나고 줄기가 나고 싹이 나고 여러분 잎이 나서 열매 맺어 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씨는 반드시 심겨졌으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반드시 어떻게 된대요? 드러난다고요.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으니 그 씨가 자라고 생명력이 있어서 열매로 드러나네요. 근데 그 열매를 오늘 10절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뭡니까?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뒤집어서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 거죠. 두 번째, 어떻게 산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사는 그 삶, 또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삶,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안에 뭐가 심겨졌다고요?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다고요. 내가 심은 거 아니에요. 내가 갖다 심은 거 아니라고요. 누가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에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씨를 심어주셨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 삶에는 이런 열매가 없을까? 여전히 죄에 휘둘리고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처럼 왜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도 이렇게 과일 먹다가 맛있는 과일 먹으면 혹시 그 씨 이렇게 심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어렸을 때 맛있는 거 먹다가 보면 이게 씨가 나올 때 그 씨를 심어 봤던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 안에 이렇게 있는 아무 데다가 이렇게 흙 파고 그 씨를 심어 놨어요. 특별히 이렇게 복숭아는 여름에 한 번 나와가지고 복숭아 너무 좋아하는데 그 복숭아 씨, 이거 알도양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갖다가 씨 이렇게 심어봤어요.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복숭아를 기대면 물 주고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씨가 안 나.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과일 먹다가 심어놓은 그 씨가 자라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장로님은 낯설란가? 여러분, 그런 경험이 거의 없어요. 왜요? 발화의 조건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발화하기 위해서는 그 씨가 여러분 발화해서 뿌리가 내려지고 줄기가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을 잘 조성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햇빛이 잘 되도록 물을 잘 공급하고 또 영양분도 주어서 발화되도록 잘 공급해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심어놓고는 물 조금 주고는 자라나기를 계속 기다려요. 우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고는 발화되도록 계속 기다리고 내 삶은 변화될 거야, 내 삶은 거룩해질 거야 하고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꼴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는데 내게는 하나님의 씨가 왜 안 드러나지? 내 인생은 변화될 거야. 변화되기 위해서 하신 거 있어요?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 본 게 있나요? 여전히 죄를 더 사랑해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 욕망이 더 강해요. 그런데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네요. 깨닫게 하시네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감동도 주세요.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서지 않아요. 말씀 앞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고는 계속 내 인생은 왜 그러나,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은 왜 몰라주나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어디 속에 있냐면 죄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씨를 심어 놓으셨네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씨가 발화되고 열매 맺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한번 결단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회개의 결단들, 또 말씀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들, 기도의 결단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고자 하는 내 이웃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번 사랑해 보기를 한번 결단하면서 나아가 보세요. 그런 결단들이요, 영양분 되어져서요, 여러분 그 씨가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졌는데 그 심겨진 그 씨 안에 우리가 한번 영양분을 공급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 자라나게 하실 거예요. 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도 그 씨 가운데 그 죄와의 싸움을 좀 끊고 여전히 죄 속에 거하기를 사모하며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그 죄성을 끊고 우리 일주일의 그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한 번 더 말씀의 자리로,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로, 한 번 더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심겨진 그 씨가 자라나고 열매 맺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 죄는 불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태도 자세들이 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몸부림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하나님 되어져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지 하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근데 그게 한 번의 감동으로 흘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몸부림은 없어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외침이 없어요.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결단,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씨 가운데 영양분을 여러분들이 공급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회개의 영양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결단과 결심의 그 영양분을 주어서 우리 한 주간의 그 삶이 열매 맺어지고 꽃 피어지는 아름다운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